오늘 이사 별리는 것 3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6장을 통하여 아수르 왕 해방에 대해서 북방들에게 대적과 교만에 대해서 변론해보요. 37장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할 적에 모든 선지는 묵시를 받아서 이 연설을 세상에 전할 적에 북방 아수르가 강하게 일어난 때였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35장의 새 시대를 말하고 36장부터 39장까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32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사적과 아수르의 사적을 결부시킨 것은 과거에 부패한 이스라엘의 아수르 들어서 친 것 같이 심판계도 극도로 종교가 부패할 때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하늘을 해방한 것 같이 말세에도 북방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런 선지과인 하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열왕기나 역대하에 있는 것을 예언서의 구절이 같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되고 성취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 봐야 되겠죠. 역사로 끝나면 역사서에 두 군데나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선지과인 한국에 이 말씀을 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님을 충성받은 그러한 삼국의 관계, 또 한국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잘 성경적으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과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잎만 무성하다고 저주를 하셨죠. 때일은 그런 무화과나무니까 당연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때인데 예수님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주를 하는 기적을 이적을 보이셨죠. 그럼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까지 성도들의 연대로운 이 시대에 메시아를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하시죠. 21장 33절부터 보면 포도원을 세워주고 갔다 그랬지요. 근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포도원은 이사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왕국으로 오신 주님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말씀한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을 내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시편 118편 20절 23절의 내용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포도원을 열매를 제대로 맺을 백성들에게 그걸 맡기겠다. 근데 그래 너희는 하는 말을 빼앗기고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제의 역사는 예수님이 왕국으로 온 예수님을 진짜 못 박혀주기는 거부하는 행동을 한 것을 건적인 포인트라 그랬고요. 이제는 모퉁이들의 머리뜻은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 다른 곳에서 이제는 재림주의 역사, 심판주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다 가루를 만들겠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심판주의 역사는 용서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디서 이제 설명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는 인간 초대주의를 쫙 설명을 하시죠. 그거 딱 내용을 살펴보니까 20세기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또 민족동란과 황제 유교, 또 제쯤의 환란, 또 베트남전 이런 걸 다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설명하고 창세에 이르면 혼란이 온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다시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어지고 잎새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물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언제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나온 것이
48년 5월 14일 1800여 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았죠. 그런데 기적 같은 역사가 해서 나라가 이루어졌죠. 근데 3개월 후에 하박국이 또한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건국이 됐죠. 여기 이제 건축의 분들이 모퉁이 머리들이 되는 심판주 역사의 사명이 한국 원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예언서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뭐 대체 신학이라고 막 비방도 해버리는데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 일을 이룰 거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로마서 7장 25절을 했죠. 이방인 수가 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고 돌아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말이 4,000명이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옛날 쪽에 모세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저 동방당 끝으로 나타났네. 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힌 주님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고 메시아였다. 이걸 회개하게 되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거든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내어지는 일들이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결부가 된 것이지 이 예언서가 얘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걸로 본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먼저 아시고 이걸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어떤 일인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6장은 열왕기 18장 또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그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에게 가게 하되 그가 세탁자의 터에대로 을못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 아들 국내 대신 일야김과 서기관 센다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와 그에게 나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스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 있는 함은 이스라엘부터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나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평과 일반이라. 사람이 그를 의지하면 손에 찔리거니와 애굽 왕 바로는 그 일한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니라 하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게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또는 이 제단을 앞에서만 강벌하라 하던 것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네게 빨리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을 물질 수가 있으랴. 어찌 애국으로 의뢰하며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음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아주 옛날에 아수르 세력이 지금 보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죠. 아수르 세력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지금 보면 북방군대인 지금 북한에서 한국의 남한 군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거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너희가 애국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보고 미국을 의지한다 이 말이죠. 미국을 의지해도 자기들이 이긴다. 왜 그럼 공산당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1917년 볼스키 혁명에서 이제는 공산당이 등장한 이후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까지 10나라를 굴복시켜서 의성국가를 삼았는데 어느 나라도 어느 종교도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죠. 일사천리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을 시켜도 어느 종교도 어느 이슬람 단체도 자기들을 당할 자가 없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이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이걸 무시하는 자들이죠. 이런 일이 이제 북방세력으로 나타난 걸 보여줬는데 그것이 지금 공산당 세력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미국의 상황 갈대 지팡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네들은 비대칭 전략으로 이제는 독가스, 또 땅굴, 세균전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세균전을 1,000톤 또 방사능 가스를 5,000톤 준비한다고 했죠. 땅굴을 또 수도 없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이런 구레사들이 이제는 무기를 들지 몰라도 그걸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만 없으면 그냥 시금죽 먹기로 남한을 촉발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무기가 발달하니까 조금 상황은 변했지만은 그래도 이 공산당은 통일시키는 것,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시상 과제이기 때문에 또 마귀가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대들은 북한의 훈련이라 이런 걸 보면 아주 연약하게 쌀갑는 것이 많이 있죠. 저도 큰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면을 갔더니 대대장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아주 사고가 안 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병사들을 그냥 아무것도 잘 안 시키고 낮잠도 자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이 유사시에 쓰고자 하는 것이 군대인데 군대를 그렇게 해갖고 나를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런 말인 것처럼 지금 군대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여기 성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고 이때 공산당을 아주 교만해서 쳐들어올 것을 보여준 거다. 이것이 이제 전무한 환란이다. 또 이제는 다니엘서 1절에는 개고레는 환란이다. 위에서 2장 1절 2절에서는 자고레는 환란이다. 이렇게 이런 것에서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다 해서 여기 11절부터 20절에는 이에 일레김과 셈나와 고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름방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에는 백성들이 든 데는 유다봉을 말하지 마소서. 랍사가 그러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에게만 저와 네게만 말하는 걸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기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치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는 히스기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가 너희로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안되지 아니하리라. 할 때 너희를 히스기를 청정받지 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도 듣지 말라. 아주 교만할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의 역사가 있어서 지켜준다는 말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실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공산당이 아주 교만한 세력으로 이거는 공산당 자체는 이사야 성경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부패한 기독교인을 심판하기 위한 악의 세력이고 몽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화를 일으키는 도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쓰임받을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산당은 이 세상 세력을 지금까지 무서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공산당이 하도 파죽지세로 세상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적과 통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20절 22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했음이니와 때에 일기 아들 군의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세바를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에게 나아가서 랍사게를 구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잠히 얘기하고 그걸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신앙자가 이제 나오게 되고 말씀자가 나오는 것이 이 시대인데 인만이 있어 한 4천 명인데 그 다 준비되지 않았지만은 선구적인 종이 이가서 5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일곱 오지 들고랑이 그를 치리라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의 평강이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천군 전선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산당은 심판할 때 북을 통해서 공산당은 이 부패한 사람들을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낼 때는 인간의 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전선에서 승리를 하실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히스기야 3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회를 열어서 금식장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이제 서해로 해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죠. 그게 인간의 대리를 보여준 건데 이것이 기도의 300용사를 통하여 이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 것과 같은 그런 사적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37장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일들은 과거에 된 것을 그냥 과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선지과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고 이걸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한 세력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게 되죠. 그것이 이사야 37장이죠. 히스기야의 보고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참된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으로서 아무리 북방이 강하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자기 정권을 지지하고 따라만 오면 평안히 살 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여호와의 보호를 믿지 말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타협치 않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눈물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참된 신앙자, 참된 사명자들이 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인간 영혼의 역사를 해서 북방 공산당을 물리치는 역사로 북진 멸공통의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나라 지역이 넓혀진다고 미국에서 7장에도 예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환란이 오면 말세 사명자가 기도를 함으로 청구산나가 동원돼서 이제는 북진 멸공 통하여 우리나라 지경이 넓어져서 저 간도나 또 완주 땅이나 고구려 땅이 회복되고 잘하면 연해주 땅까지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장도 이런 게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37장에 또 나온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이 3세기 거기 때문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에 있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센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에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력이 나리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세강을 들렸을 것이라. 그가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시는즉 당신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 하노라. 그런즉 바라본데 당신은 남의 있는 줄 알아요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환란이 오는 것은 심판의 환란을 뜻했는데 이것이 올 때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해산할 여인이 애를 낳을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날이 난감한 때가 온다 이 말이죠. 6.25는 이제 이승만 정권이 하나님의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부패함으로 징계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끝났지만은 이때는 심판의 환란 때는 합당 천하가 멸망하는 그런 재앙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이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참된 종들로 시온의 은혜가 일어나서 말씀하는데 기도할 때 특별성의 기도의 응답음으로 능력에서 나타남으로 이걸 천군선을 통해서 승리학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내용인 이사야 요엘서 2장 10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참으로 제 기도를 하는 것을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기득권이라면 이걸 잘 믿고 이런 기도를 했으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딸 능력한 말이네요. 들고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들이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곧 들어갈 것이며 내가 그를 곧 빼서 칼로 집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세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내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의 쿠스 왕 디락에 이르되어 그런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의리하는 하느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날에 어떤 일을 행하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를 네가 들으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교만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공산당 세력이 남침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일어나는 남침은 이제 이사 7장 서들에는 연기는 두 부직격이니까 겁내지 말라 이 말이죠. 잠시 잠깐 들어쓰는 악의 몽둥으로 심판에 관한 전쟁이고 이 전쟁은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이때 이제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당은 이사 10장 5절에 화신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목는 나의 군환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공산당 덕은 하나님께서 잠시 한번 들어서는 악의 몽둥이다. 심판의 막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영혼의 한국에 선지간 한국에 이런 쪽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히스기야 기도가 나오죠. 14절 2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에 사자로 사시는 하늘의 해방한 말을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의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막해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참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손을 만드는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던져서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해방하는 능멸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능멸한 그 죄를 묻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설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해방하여 누울 것은 누구에게나 네가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했던 공산당들에게 무시하는 세력들이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지금 참된 기독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능력을 믿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임금이나 말씀의 사명인데 이것이 임마진 14만 4천 명 중에 성구적인 종들이 나오는 때가 좀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전자면 14만 4천 명이 차겠지만은 황교 환란이 올 때는 극소수의 성구적인 종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듣고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지권 한국이 신국가 되는 과정에 통일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를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제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신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첫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기도를 듣고 나타나느냐 그걸 보면 이제 나와 있죠. 37장 30절 28절입니다. 제가 다는 안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왕이여 이것이 왕의 징조가 되니 금년에 쓸어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은 또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은 심고 그다음에 그날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자 족속 중에 그냥 나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난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전쟁이 나면 전쟁이 회복돼서 완전히 되기까지는 3년 정도 걸린다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참된 종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하고 새 시대에 나온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되어 한국도 선주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수르 왕에 대해 가라사대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사들이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보를 치고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들어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라의 내중 다시를 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보호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신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내엘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에 거하노니 자기 신 이스라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찰사에게 그를 칼을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여 그 아들 에서 활동이 되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에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런 것처럼 그러한 세력이 다 풍성을 듣고 이제는 공포감에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오는데 천군전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경우는 지금 북방 공산당이 지금 게릴라가 한 20만 명 가까이 되죠. 지금 18만에서 20만 명을 보는데 그런 숫자들이 내려와서 해도 그들이 천사에서 다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유엘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금식성이라고 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서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과를 이루는 일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드온 산명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군대, 블레셋 군대를 이제는 13만 5천 명과 대적을 했죠. 근데 300명이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은 도망을 갔죠. 근데 기드온 용사들이 무기 갖고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도 보면 항아리와 횃불로 이제는 싸웠는데 그들을 승리하게 했죠.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을 이제 도망가게 해서 14만 5천 명을 싸워서 승리했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좋은 수에 하나님의 참된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군전을 통하여 우리가 북질 멸공통하래요. 우리가 마주 땅까지 고려 땅과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정대로 섬기고 이걸 믿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개 일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한 군데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기서 2장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8권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그 칼로 아수르 땅의 황무를 황목하며 이물 땅의 고기를 황목하리라 그랬죠.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래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한란에서 전쟁에 오면 하나님의 정숙자의 그 길을 듣고 7목자는 신앙자를 뜻했고 8권은 정부에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의로운 자가 그래도 있죠. 그런 자들이 사명을 입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할 것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또 미국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할 때 그런 자들을 알곡 삼아서 이제는 남는 백성으로 선주가 이기게 되고 또 세상 심판에도 그러한 용사들 같은 사람들이 남는 백성으로 세세를 이루는 것처럼 한국도 이번에 전쟁이 나면 한국은 1.5 청소년과 도와주는 보안의 신역국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명은 아까 제일을 영접하는 사명이고 그래서 이번에 신앙 사편을 일으키고 능력시키는 큰 물에 백성들을 예비처보고 드린다는 사명을 봉헌하는 것이 바로 전삼가문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시면 이 성경의 추구하는 교훈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중상 받아서 죽어 천당 가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원죄자문의 해결을 받고 남은 백성으로 새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는 환란과 전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의 양을 받게 하는 것은 진리 앞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고 이것이 참된 종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인
소떼에게 표를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구를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